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또 뭘 발견해야 하냐면 은혜를 입어 거듭나는 사람의 증거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은혜 입고 거듭났으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냐? 이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을 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많이 베풀므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풍성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할 수 있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했으므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랑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불교인들 자선 냄비에 돈 우리보다 더 많이 넣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거지 보면 더 많이 합니다. 더 돕습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에만 사랑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끝이 영혼을 울려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경지까지, 그 선까지 가는 사랑을 성경이 지금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성경은 그것을 지금 우리의 성도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옥이 뭔지 천국이 뭔지 어찌해야지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있는 상태니까.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인데 뭘 알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싸늘하게 그 몸이 식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서서 안 됐습니다. 이제 당신의 각막이 부패하기 전에 꺼내서 제가 쓰겠습니다. 참 안 되셨습니다. 당신의 심장을 적출하여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불구덩이에 넣어서 화장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뭘 해가지고 살려서 의식이 있고 눈을 띄워놓고 난 다음에 안 됐습니다. 각막이 부패하기 전에 각막을 꺼내 제가 쓰겠습니다. 안 됐습니다. 화덕으로 넣어서 화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라고 나를 고소할 거야 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바로 산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었을 때 벌어진 일이라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했지? 못 느끼는 겁니다. 감사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렸지? 그 순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살고 나서 성경을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살렸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죽어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아나고 보니 누가 나를 살렸는지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물에 빠진 사람 가지고 가길래 힘을 다해 살려놨더니 고맙단 말을 안 하고 뭐 보따리를 내놓으라 한다나요? 뭐 그런 말도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난 진실한 성도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성도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내내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한국 TV를 보니까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뭐 각 분야의 명의들을 소개해 주는데 원광대학교의 허리병을 잘 고치는 명의가 소개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허리가 약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어떤 할머니가 나오더니 막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 선생님을 위해서 이 머리카락으로 신을 삼아드려도 모자라요. 내가 기어다녔는데 저 선생님이 나를 걷게 해주셨어. 이러는 거예요. 머리카락으로 신을 삼아주어도 감사를 못한답니다. 그 선생님한테.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머리카락으로 신을 삼아드려도 모자라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이 고백이
아무런 신금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은 천년을 교회 다녀보세요. 지옥밖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난 사람은, 예수의 피로 살아난 사람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성도의 사랑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함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아닙니다.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 아닙니다. 그런 것은 육신이 저절로 땡깁니다. 한 노 목사님의 설교를 읽었습니다. 참 마음에 와 닿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목회의 기본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게으르고 진지하지 못하고 불성실할 때에 예수의 사랑으로 마음을 무장하고서 잘 가르치고 인내하면서 전하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의 증거이고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사랑으로 권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 육신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목사님의 설교 안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분이 군대에서 군목 생활을 했답니다. 근데 군대에 목사도 있는가 하면 또 군대에 스님도 있거든요. 다 계급이 대일합니다. 근데 군대 스님 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째서 목사님 아드님이 스님이 돼서 군대까지 와서 전도를 합니까?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성도들이 맨날 싸우기만 하고 그래서 자기는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가? 교회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렇게 아주 의심이 들어서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싸우던 사람들이 어느 날 목사님을 상대로 싸우더랍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막 학대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